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실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시험하실까? 하나님은 왜 시험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떤 교회의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면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제 인생에는 이렇게 고난과 시험거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저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시험거리를 많이 주실까요? 성경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함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끊임없이 이 고난들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냐고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이 시험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시면서 끊임없는 시험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누구를 말합니까?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후 세대라고 하죠. 전후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시험하려 하셨다. 자, 어떻게 시험하냐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시험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 그거 기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이라는 것, 그것을 이기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난 뒤에야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고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이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사랑한다면 시험거리를 없애주셔야지, 고난 자체를 없애주셔야지. 왜 사랑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2절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이스라엘 자손의 시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가나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전쟁 없이 자라났고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 족속들을 그들에게 남겨두시는데 3절,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블레셋은요, 가나안 서남쪽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남쪽. 자,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그다음 가나안 남방 쪽에 살았고, 그리고 시돈 족속은 북서쪽에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히위 족속은
그 북방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으로 둘러싸서 포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착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을 그들도 알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생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했던 그 가나안 정착의 1세대들,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목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전쟁은 자신들이 가진, 우리가 가진 병기의 우수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신들의 전력이 그렇게 우세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청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들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쟁을 이기게 되는, 그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이 그 두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가나안 정착 1세대예요. 그러나 가나안 2세대, 3세대 그들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죠? 그들의 창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듣기는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은요 평화롭거든요. 자신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민족들과 어떻게 하고 공존하고 있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그들과 협약을 맺어서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으니까 평화로워요. 평화로우니까 전쟁을 당연히 모르죠. 아니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전쟁이 있을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요, 별로 와닿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 굳이 필요 없는데. 그 이민족들과 싸우지 않고 우호 협정을 맺으면 되고, 아들과 딸들을 서로 주고받고 문화 교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전쟁 없이 살면은 이게 더 좋은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어떤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전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 그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내 삶 가운데 잘 되는 일만 있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이 배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쟁 속에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기 효과. 자, 노르웨이에 살고 있던 어부들이 먼 바다로 나가서 정어리를, 이제 거기 이제 정어리라는 것을 즐겨 먹는데, 이 정어리를 잡아갖고 육지로 운송을 하는 중에 대부분의 정어리가 그 수족관 안에서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서 싱싱한 정어리를 가져와서 팔면 고가에 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살려서 이 육지로 운송하는 것이 그게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부만큼은 그 정어리를 거의 다 살려서 그렇게 그 육지로 운송하는 그런 어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부가 그 노하우를 전혀 비밀로 붙이고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어부가 죽고 난 뒤에서 비로소 세상에 공개가 됐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어리의 수조에다가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넣었다는 거예요. 메기를. 그러면 그 메기가 정어리 몇 마리를 잡아먹긴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어리가 그 메기를 피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물결이 막 이렇게 넘치고 뭐 산소 포화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정어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기 효과라는 거, 이 매기 효과를 말하는 이 정어리와 매기의 비유, 이것이 좀 과장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매기와 같은 그 천적을 넣으면 그 물고기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 매기 효과가 과장된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가 던지는 그 메시지만큼은 맞아요. 우리는 궁지에 몰리지 않잖아요. 그럼 힘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코너에 몰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의지력을 있는 힘껏 발휘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옆에 이 머슬 어택이라는 그 PT 여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신기해요. 여기 오시면은 한 2살, 3달 정도 이렇게 오시면은 살이 쭉쭉 빠져가는 것이 저도 보입니다. 손님들은 저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저렇게 빼는구나.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살 빼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렇게 목돈을 내고 저렇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 여기에까지 이렇게 와갖고 트레이너가 시키는 그 힘든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 낮에 보면요 비명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를 진짜 그 소리가 목양실까지 들려요. 막 고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막 그러면서도 막 힘내라고 더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난리 납니다. 아니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저 운동을 굳이 왜 하는 것일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식단 조절 못했다고 막 트레이너가 막 이렇게 막 갈궈요. 막 그러고도 사람이냐? 살 뺄 것 같냐고 하면서 막 인신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죠? 그걸 들으면서 그 고가의 돈을 내면서 그걸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돈을 그렇게 내면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고통 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는 궁지에 몰리지 않으면 강한 의지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고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편안함, 지금의 이 여유로움, 이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일단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큰 돈을 썼는데 내가 이 살을 안 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나는 이건 안 된다. 여기는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여기는 마지막이야. 그러는 거죠. 더 이상은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의 의지를 깨우는 겁니다. 돈을 주고 의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때 아무 계기 없이 나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한데 교회에 오시는 분 거의 그런 분 보지 못했어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영적인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그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목사님이 말하는 어떤 가이드만 좀 이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편하고 좋은걸요. 자신의 현재 신앙에 큰 불만이 없어요. 여기서 더 나은 믿음으로 막 이렇게 나아가고 막 이런 어떤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언제 의지가 다시 생기게 되냐면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달라져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내 삶에 시험이 닥쳐왔어요. 넘어서기 힘든 파도가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 작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 여러분 그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닥쳤는데도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그거 답이 없습니다. 말씀 보지 않고 그러시는 분, 비로소 그때서야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의 습관 끊어내지 못하는 분,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의지가 발휘돼요. 우리 삶에 임한 그 전쟁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깨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여기 상당수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그 고통 가운데서 빨리 해방되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이 없어지고 그냥 넘어가지는 것은 영적으로 큰 소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붙드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시험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시험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이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두 번째 이유,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하나님이 뭐하고자 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셨대요.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이르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꼭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인물에게도 등장을 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가장 큰 시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니,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수식어를 사용하시면서도 그것을 바치래. 여러분, 이런 시험이 어딨냐고요. 이거 커도 너무 큰 시험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아버지에게 그거를 번제로 바치라는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이니까,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내가 들었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이거 귀신이 한 말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시험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아니, 이런 시험을 하신다면 나 이런 하나님 이제 안 믿어. 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 나 이런 하나님 못 믿어. 여러분, 오히려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나님만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큰 걸림돌이 되어서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셨단 말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혹독한 시험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이 시험을 이겼으니까 그게 아름답지, 이 시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제단을 쌓고서 그 위에 그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이제야 아시냐고. 이제야. 이것도 참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라면 진작 아셨어야지. 아브라함 딱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아셨어야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가 바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 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끔찍한 시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야 아노라. 저는 이 아신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야 알았네, 정말 이런 것일까요? 나는 정말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네. 나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이해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로 갚으사,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아시는데 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그 시험 속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주일날 모여서 같이 드리는 이 형식 속에 있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이 예배, 이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난 그 문제들, 시험들, 역경들, 환난들, 그리고 유혹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의 압력이 밀려올 때 그 압력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강하게 우리를 드라이브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오면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네가 너의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네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맞아?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좀 원망하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거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욥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던 정보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서요, 말로 할 수 없는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 인류를 축복하는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 예배를 받고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민족과 이 세상 나라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마치 그렇게 자기의 독생자를 그렇게 죽이는, 바치는 모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형을 아브라함이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그 수학여행 때였어요. 제가 경주로 그렇게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얘네들은 짐승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짐승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선생님이 이제 다 퇴실을 하고 우리들끼리 말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카오스 그 자체고, 와 진짜 그때부터 이제 술잔치 벌어지고, 아니 어떻게 가방에서 다 소주가 나오지? 뭐 다 나와요. 중학교 3학년인데.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잡지, 그 음란한 잡지들 이런 것들 막 하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제 나가서 옆에 여학교에서 온 애들 꼬신다고 막 날리고 뭐, 야 진짜 이제 그 모든 세상의 그 정욕들이 거기서 다 분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그때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갖고 그 수학여행 때 성경책을, 이딴만한 성경책 한 권을 가방에다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제가 자기 전에 성경책을 보고 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으니까. 그 성경책만 보면 맨날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인데,
성경책을 보고 싶은데 이 분위기가 도저히 성경책을 꺼내서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성경책을 보냐고요. 옆에서 막 그런 잡지를 보고 있고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 피곤해 하면서 누웠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꺼내서 그 이불을 덮은 제 가슴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다 놓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고 자고 싶은데 도저히 여기서 이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가운데 품은 이 성경책의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이렇게 녹아내리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서 잠이 드는데 세상에 거기가 그 짐승 욕망의 그냥 그 덩어리들, 그 세상 그 한가운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자들의 소굴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세요.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넘쳐나요. 세상 유혹, 그 세상의 그 파도 한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어질어질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 수능을 치렀는데요, 수능을 점수가 제가 기대하던 점수에 한참 못 미치게 나왔어요. 낙심했어요.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점수보다 훨씬 더 안 나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밑바닥까지 그렇게 끌어내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 정도 점수를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했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마음을 보면 그냥 완전히 낮춰주셔서 대학도 못 가고 그냥 매수하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지 않으시고 이 정도 이만큼만 낮춰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평생 제가 이 마음 이거 잊지 않고 제가 살아갈게요. 교만하지 않을게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했다고 자만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화로운 예배였어요. 좋은 대학,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카이, 아이비리그 이런 거 가야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고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 받겠죠. 오히려 내가 낮아질 때, 연약할 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실패할 때, 잘 안 되고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그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마지막에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이 참 너무나 진짜 찬양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할 때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세요. 내가 강하면 나는 하나님이 잘 안 생각나, 기억도 안 나. 그게 나의 연약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보물,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강할 때는 나를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속에 계십니까? 환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시험을 없애달라고, 이 시험을 나에게 왜 주셨나고, 이 시험 빨리 넘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런 것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읽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허무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